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이 됩니다. 이 내용이 비교적 길게 소개가 되어 이게 42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됨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3장에 등장했던 밤에 찾아왔던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자기의 종교적인 고민, 갈등, 깊은 고뇌를 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가장 정통적인 유대인이라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 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시니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은 사실상 혼혈족들이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멸시받는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대표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일을 통해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물이라고 하는 이 매개를 통해서 샘물, 영생하는 그 샘물, 영생에 대한 교훈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께서 오셨다라는 말을 증언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들의 위계 질서, 계층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야곱의 우물로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좀 옮겨가고 있는 사이 예수님은 그 수가성 우물가로 물 길러 온 여인과 만나 대화를 하시게 되죠. 내게 좀 뭐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딱 보니까 알아차리죠. 이 사람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굉장히 낯선 일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의 이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예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과 당시 아수르의 사람과 섞여서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되면서 아수르 나라는 소위 3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가고 아수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건너오게 해서
그곳에서 살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종이 섞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때로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희는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오랜 역사를 지나오면서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만들게 된 겁니다. 예수님 대답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게 된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물을 길러 와야만 했던 여인, 그리고 사람들이 많을 때는 또 함께하기 어려웠던 여인이었어요. 그의 가정사가 상당히 복잡하고 참 어떻게 보면 지저분합니다. 남편 5이 있었고 그 남편이 다 없고,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마저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인생 전체가 어떻게 보면 참 피폐한 삶을 살아왔던 한 여인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물을 쉽게 길러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주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참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물을 좀 제발 내게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말라 그 물을 찾게 될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생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런 물을 좀 제발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하면서 그 여인의 지나왔던 여러 삶을 예수님이 알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인이 반응하죠.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분은 선지자로구나 생각을 하고서 이제 화제거리를 조금 바꿉니다. 어떤 화제거리를 바뀌냐면 예배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거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해왔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다 괜찮은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을 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난 이후로부터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는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 세워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산당들의 곳곳에 만들어진 모든 제단들은 하나님 다 없애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장소가 대단히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서 제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거리심산도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은 눈에 보이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분 안에서 언제나 참되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태도와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주의 거룩한 말씀의 계시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제는 참된 예배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이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그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해요. 2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여인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내용적으로 이해하겠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의미인데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내가 그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끌어온 거냐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묻거든 뭐라고 제가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거기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그 정체, 자신 누구인가를 알려줄 때 사용했던 그 표현을 여기서 그대로 예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여인은 의미는 분명하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의미인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표현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을 끌고 와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 들어왔던 물동이는 버려두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와보라 하면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해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한 겁니다. 그 사이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 여러 무슨 대화가 계속 오갔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양식은 진짜 양식은 뭐냐 설명해 주시기를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알듯 말듯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분명히 배가 고파서 열심히 동네 가서 먹을 것 구해 왔는데 예수님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는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겁니다.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듣고서 진짠가 해서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42절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처음에는 네 말을 듣고 진짠가 해서 왔는데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인도해서 주 앞에 세우게 될 때 그 인도받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암흑의 씨가 나를 인도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에 대한 이 말씀의 내용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왕의 신하의 아들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인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 신하의 그 태도, 또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즉각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믿고 나중에 가봤더니 믿었던 바로 그 시간, 그 찰나에 그의 아들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하여 더욱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사람들,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가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러한 사랑은 그 옛날 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주님을 향하여 늘 감사해야 하겠고,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사건들을 행하시는 것을 표적이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행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기적 자체를 보고 놀라워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서 항상 상황 자체에 우리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세를 갖고 비록 상황 속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도 잘 배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셨던 주님,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임하인 이 사실로 인하여 늘 주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상황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믿고 신뢰하며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즉각적으로 믿고 또 순종하며 신뢰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